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손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부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고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들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께 모여서 정말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평생 선하심과 주의 긍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축복 속에 우리가 풍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은 또한 세상의 풍파,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상세기에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를 생각할 때에 주님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 예수 주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많이 혼돈스러운 삶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가서 부모님의 원함대로 이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고자 그곳에 갔지만은 그는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딸만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 그 두 딸의 두 시녀까지 첩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내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들을 지금까지 얻었고 딸 디나까지 태어났지만은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신 것을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에 가게 하십시오. 보내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14년을 지금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종으로 그는 살았더랬어요. 여기에 이 라반은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이 라반은 야곱을 보내기보다는 이제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처음부터 그랬죠. 그렇죠. 레아를 속이고 이제 라헬로 이렇게 이 첫날 밤 이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보낼 때부터, 아니면은 그 전에 이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을 봉사하게 할 때부터 그 한 달 동안, 처음에 한 달 동안 야곱의 그 섬김, 야곱의 일하는 것을 보고 그는 야곱의 성실함을 탐을 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으로 일하겠느냐, 내 삭시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봉사하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라반은 계속해서 이제 레아를 통해서 레아를 위해서도 7년을 더 봉사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동의 풍습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이 야곱이 라반에게 26절에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중동의 풍습에 보게 되면은 종이 들어와서 주인이 아내를 주게 되면은 그가 해방될 때에 7년을 봉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년을 봉사하고 난 이후에 해방될 때, 자유를 얻게 될 때에는 이제 그가 홀로 왔기 때문에 총각으로 와가지고, 아니면은 독신으로 와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게 되면은 그 아내와 자녀는 거기에 두고 나와야만 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우리 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성경을 여러분 펴시고요. 성경이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에 올리질 않고 우리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로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게 될 때에 이 종들에 관한 규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로부터 6절에 성경이 말하지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에 그것이 지금 물론 모세 시대에 이제 이것이 하나의 율법에 같이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율법으로 기록되기 이전에 이제 중동에서는 그런 이제 그것이 풍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은 이제 자기를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부모님에게로 보내 주기를 원하면서 이제 이 라반에게 이 처자도 함께 보내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라반은 이 야곱을 보낼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라반이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에 몰래 이제 라반이 안 보내주니까 결국은 이제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야곱이 이 처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 쫓아오는 것입니다. 라반이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와서는 결국은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낸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돼요. 라반은 처음부터 이 야곱을 보내줄 생각도 없었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기적인 아주 그리고 강교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유해라, 계속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라반이 야곱과의 대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말씀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를 복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라반이지만은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이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복이 필요한 세상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둡고 정말 무지하고 믿음이 없고 멸망 가운데 그냥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이 세상, 진정한 쉼과 축복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고 라반이 그것을 알고 인정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은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라반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창세기 30장 29절부터 30절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는 그렇게 이제 라반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야곱의 봉사와 수고는 라반을 위한 것이었어요.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그가 이제 그 라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성실함, 야곱이 신실하게 이 외삼촌을 섬기고 그가 정말 충성스럽게 그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복이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이 라반의 집에 종노릇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마음에는 그것 이상의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이 되어서 그는 한순간도 잊지를 않았을 것이고, 정말 아버지의 그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그에게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4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반, 그의 외삼촌은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야곱을 통해서 거부가 되었지만은 이제 이 야곱을 감사하거나 야곱을 보낼 그런 마음이 여전히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계속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제 품삯을 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허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우리들이 재능들이 없고 우리들이 할 수가 없는 능력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우리지만은,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왜? 세상이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사용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 아니고 세상에서 정말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을 주님이 사용하셨고, 정말 모세는 양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미디안에 80세나 되어서 지금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 거기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다윗 때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정말 다윗의 집안은 그렇게 훌륭한 집안, 유명한 집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실 때도, 사울 왕을 선택할 때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었더라서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애굽으로 갔을 때에
정말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이 보디발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게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요셉이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이 그 보디발과 그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정말 전옥이 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는 모든 일을 다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바로가 이제 그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41장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보니까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또 얻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그 당시에 애굽과 근동의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곳에 임한 이 기근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때에 그는 가나안에서 이제 양식이 없어서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자기 가족들에게, 형들과 아버지의 집에 그가 구세주가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악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귀한 줄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세상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반은 오히려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죄악들과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련과 시험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은 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동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지역 사회가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 지역 사회가 정말 우리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이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를 축복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라반이 주님께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을,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나를 축복하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지만은, 그래서 라반이 그가 섬기던 우상을 버려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는 그 가정의 신 드라빔을 가지고 그것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라반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이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이 라반의 집이 복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임하지만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개인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온 세상에 불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야곱은 간교한 사람이었더랬어요. 여전히 간교했습니다. 여기 바단 아람에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고 바단 아람에서 거기 외삼촌과 14년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간교한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미신적인 술수를 부렸지만은 그 술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축복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고용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다. 창세기 30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30장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라반은 여기 야곱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품삯을 줬어라도, 지금까지는 이 딸을 주고는 이제 그렇게 야곱을 이제 일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품삯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그때 이제 그가 이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게 또 이 고용 계약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31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너는 말하는 게 뭡니까? 외삼촌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양떼들과 염소떼들에 다니면서 이제 양떼들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거 말하죠. 얼룩덜룩한 것,
그리고 또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을 내가 다 가려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흰 것들만, 색이 순수한 것들만, 염소 중에는 검은 것들만, 양들 중에서는 흰 것들만 다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 말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있는 이 얼룩덜룩한 것들,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은 이제 거기 전부 이제는 거기 이제 이 양들 중에 검은 것들은 전부 라반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은 검은 염소들, 흰 양들만 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새끼들이 나는데 거기에서 얼룩덜룩한 것들, 점 있는 것들, 검은 양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 삭시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라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내게 주는 것, 그런 것 기대하지 않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에 양의 새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요구하면서 그는 이제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들을 또 이제 거기 양들, 염소들 앞에 둬가지고 이제 마치 그것이 어떤 효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새끼들이 점 있고 이제 얼룩덜룩한 것, 그런 것들이 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술술을 서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는 온전치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라반이 품삯을 조사할 때에 이제 그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이미 점 있는 것들, 얼룩덜룩한 것은 다 이제 다 이 라반이 가져갔고 남은 것들에서 나중에 새끼들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라반이 시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삼촌이 나중에 나를 조사하러 오시게 될 때 나의 의의가 증거가 될 겁니다. 그는 야곱은 그런 시비를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품삯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었을까요? 여전히 그는 육신적이고 이 세속적이고 또 미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 보게 되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물가에서 이제는 거기 새끼들을 베게 될 때에 결국은 이제 그 가지 앞에 있는 것들은 얼룩덜룩한 것, 점 있는 것들 그렇게 이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그를 그를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미신적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에 어떤 분들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로또 사도 괜찮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로또 사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런 것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로또 없이도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것,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복을 그런 식으로 세속적인 미신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앙을 이제 멀리하기 위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액을 떼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복을 부르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복을 받으러 교회 가고 교회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교회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그 모습에 야곱을 축복하셔 그런 야곱의 그런 미신적인 행위가 그에게 복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야곱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하죠. 그렇죠? 나중에 보게 되면 야복 강가에서 그가 이제 주님과 씨름하는 그 얘기도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는 이제 주님만을 사모하게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버리고 그의 간교하고 간사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강구하고 온갖 노력들을 하지만은 참된 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고 우리들이 뭘 잘 모르고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의 그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전에 믿어왔던 그런 잘못된 믿음, 그런 습관들,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